이번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것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살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산다는 것이 주님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모신 적이 없는 거예요. 구세주로는 영접은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부담 가거든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이 여지껏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한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물론 잘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 마음과 육체대로 살았더니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못 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참 은혜 받은 분들 중에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나는 내가 주인 노릇 해봤자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내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 그냥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린아이의 일들을 발견함으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행위입니다. 곧 모든 율법 행위입니다. 모든 율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 곧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자기의, 자기 열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곧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율법 행위이고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 행위도 율법 행위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자기의, 자기 열심도 율법 행위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곧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율법 행위이고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 행위도 율법 행위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자기의, 자기 열심도 율법 행위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장성한 성도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곧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과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행위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자기의, 자기 열심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곧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과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행위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자기 열심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장성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장성한 성도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이 달콤한 잠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는 성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장성한 성도가 되어 마음껏 빛을 발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처음 거듭났을 때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잠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신자들은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자신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밀히 행하는 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차마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원래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새로운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는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빛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는 아닙니까? 죽은 자는 자기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만지는 상대도 부정하게 만들기에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된 것은 사망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해도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망에 이르는 신자들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넌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요, 마귀가 주는 불평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불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요.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나오는 생각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이 싸움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계를 하고 그래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지. 근데 벌써 말이 나오는데요. 벌써 행동이 나오는데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저는 20몇 년을 받았어요. 근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뭐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은밀히 행하는 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잠자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는 신자도 죽은 자와 같기에 자기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만지는 상대도 부정하게 만들기에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자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잠자서 좋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잠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란 말. 잠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떠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짓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을 사랑한다면 나를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다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음식점 출입구에 개조심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뭐 조심이라고요? 개조심이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출입구 문을 여는데 아무런 개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문 앞에 큰 늙은 개 한 마리가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웃으며 아니 이렇게 잠만 자는 늙은 개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크게 개조심이라고 쓴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주인은 손님들이 그 큰 잠자는 개한테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개조심이라고 쓴 거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무서운 개한테 물릴 것 같아 개조심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잠만 자는 그 개한테 걸려 넘어질까봐 개조심이라고 썼다는 것에 내가 이 잠만 자는 큰 개와 같이 자칫하면 상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은밀히 행하는 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잠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넘어져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기에 편했는데 그런 자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잠자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빼죽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진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자 결국에는 잠자는 자들이 되셨고 이제 자신이 잠자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걸 알아야지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를 괴롭히고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왜? 잠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잠자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이 고백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여지껏 잠자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죽은 자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구나. 잠자고 있는 자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잠자고 있는 자구나. 죽은 자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잠자는 자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망하게 돼야지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회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남입니다. 이 일어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신자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참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 잠에서 깨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책망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심으로 여러분으로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의 상태였지만 첫사랑을 잃고 잠자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 일어남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빛이 되지 않는다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빛, 곧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망각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되기 전에 이들은 다 처음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빛, 곧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잠자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빛, 곧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가 성취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함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나타나는 주의 영광하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다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얼굴에 수건을 쓰므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에 공고해야 하다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첫사랑의 회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거듭날 때도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받지만 이 영광이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수건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항복을 하고 주님을 쳐다봤더니 여러분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다시 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가 성취된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가 성취되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가 성취된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2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이루어지면 어두움이 땅을 덮어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거듭난 연후에 이 연단을 통과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에게는 도리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화가 됐던 일들,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화가 됐던 모든 일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요, 다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 같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잠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 저희 교회에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16년은 시온 교회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몇 번씩 들으세요. 저도 처음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요번에 제가 그 김해 갔다 왔잖아요. 7타임이죠. 새벽부터 오전, 오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7번을 섰는데 제가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하잖아요. 제가 2시, 3시에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5시에 하려고 그러니까는요, 4시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보통은 2시 전에는 잠을 못 자거든요. 한 2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새벽 마치고 10시 마치고 그러고선 이제 잠깐 들어와가지고 쉬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타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하고 왔는데 그 설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 적어가지고 설교문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 5번 이상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는 것이 완전히 생명이 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